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큰 특권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알고서 갔습니까? 모르고서 갔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인도하시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당연히 지름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갈 뿐이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 이후에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피하고 어웨이하고 우회하고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이 지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길을 지난 이후에야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에 람셋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숲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에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가고 이게 보니까 가나안은 지금 지중해 바로 동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 연구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이 애굽에서 직선으로 동쪽으로 그냥 쭉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 2주일 전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왜 고선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게 하고 저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제 홍해 앞에서 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가 다 그냥 아우성 치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냥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형국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 모세의 반응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의 반응은 차분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모르도 결국은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도로를 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그들에게는 우회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거기에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 애굽에서 직선으로 동쪽으로 가면 14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직선으로 지름길로 인도하면 바로 동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마주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선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블레셋과 조우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형편에 처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난리 법석을 부렸을 것입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길로, 또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또 부모의 관심을 받던 그가 한순간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동방의 거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에게 닥친 불행은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더 높은 뜻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준비시키고 또 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때때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세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모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 그 인도하심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하는 것은 가다, walk, 걷다고 하는 것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God is walking before Israelite 뭐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 인도하심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저 멀리에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10년, 20년, 30년 저 멀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의 계시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길은 매 순간마다 우리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멀리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리기람 목사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으로 봉사했던 분 가운데 한국인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 6.25 때에 이 어렸을 때에 실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입양돼 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에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제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 발만 앞으로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앞에 있는 모습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탁해서 따라가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킴 윅스에게 바로 앞에 무엇이 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갈 때에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일 그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시다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까? 광야, 사막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 광야 지대를 가보니까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 가시나무들 하나씩 있을 뿐이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여름에 더워서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는 그냥 너무 그런 날이 그냥 막 사람이 폭폭 그냥 그 더위에 얼마나 햇살이 강하게 내려지는지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막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멀쩡한 차가 타이어가 벙크가 나가지고 다시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간이 돼서 잠깐 나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차 안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이 고속도로 위에서 타이어들이 너무 쉽게 마모가 되고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어를 늘 여유 있게 갖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그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더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운 사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이 이동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뭘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산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이 양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늘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증거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구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밤에는 우리는 이 겨울철이 워낙 이 방안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낮에도 추우니까 잠바를 입고 이 파카를 입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낮에 그냥 너무 더우니까 거의 넌닝구 같은 거 하나 입다가 밤을 맞이하면 밤에도 사실은 그렇게 추운 것이 아닌데 그 낮에 그렇게 더운 사람들이 밤에 기온 차이가 막 한 20도 30도 나니까 체감 온도가 마치 영하 10도 20도처럼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저체온으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의 추위로 그 얇게 입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우리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또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서운함들을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인들 두려운 게 없죠.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울타리에 있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부모 없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 잡는 사역에 대한 마지막 대사명을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바로 한 걸음 앞에서, 여러분들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여러분, 날이 어두워서 구름이 끼어 있을 때 태양빛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걷히면 바로 태양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지름길로 인도하시 아니하고 우회 도로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한지 모를지라도 그들은 12지파의 그 두령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가 결정하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 것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이 시대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아주 특색 있는 워딩을 좀 보게 됩니다. 아주 이 말씀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처인 성막을 지게 하고 성막이 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고 밤에는 그곳에서 불 기둥이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서 솟아오르면 그들이 다시 갈 길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다시 수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면 그것이 한 달이 될 때는 한 달까지 그냥 물러 있었고 어떤 때는 수개월이 걸리면 수개월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이 민수기서 9장에서는 특징적으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지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징을 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계속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대로 순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이 믿음대로 나아간 것이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나아갔더니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러한 순례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